같이 먹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럼 민정 행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일단 다음 시간 나가고요. 저거 잠깐 봐봅시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혹시 봐봐야 되는데 같이 보시든지 시간 그거 프라이빗 잠깐 같이 보시고요. 예, 드릴게요. 잠깐만 찾아야 가죠. 남은 게 한 마리 있는데 가지고 41, 42 난 없네. 아, 저번 주안 계셔. 지난주에 네, 몰랐었나? 네. 혹시 무슨 42. 빠지셔가지고 프랑스에 오셔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자, 41과 전도 특공대 조직에 관해서 여러분 한참 저번 시간에 심도 있게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지상 교회는 그때 어떤 교회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지상 교회.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이제 좀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데 노트를 아니면 좀 이렇게 기억해서 갈 텐데 기억이 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종이도 없어. 손에 많이 쓰는 지금 복사용지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지상교회는 싸우는 전투적 교회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전투적 교회예요. 전투를 해서 막 어떤 사람으로 총 카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무기, 어떤 주신 그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회는,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답을 싸우는 교회로 써놓으세요. 싸우는 교회 1번 정답. 정답입니다. 전투적 교회, 싸우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적 교회 1번. 자, 1번 문제 보면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답은 전투적 교회예요. 자, 요즘 전도 특공대 조직이죠, 과목이. 두 번째 문제. 조직은 능률과 승리를 가져오는 무엇인가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친밀하고 기동성에 넘치는 십자가 부대의 조직은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조직은 능률을 가져오며, 힘을 뭉쳐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능률은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비결.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모세는 누구의 충고를 듣고 친밀한 조직을 세웠죠? 장인이들로.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10부장까지 이렇게 세웠었죠. 그래가지고 조직을 이뤄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갔다 하는 부분이었죠. 정답은 이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하나님의 정치적 제도는 조직적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베이주로 다뤘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정치 제도는 조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5번 문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유지하시나요? 질서를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질서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며 그 질서를 위해서 제도를 또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만사를 경영하신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질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나요? 머리지. 자, 전성도는 봅시다. 1번에 6번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나요? 지체로서. 지체입니다.
이 땅에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속되어 있는 전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거룩된 조직체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가 됩니다. 7번. 자,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나라에 있던 소득의 땅이 전쟁에 패해서 더불어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러 아브라함이 데려갔는데 그 조직된 무장 군인수는 몇 명인가요? 318명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떡덩이처럼 뭉쳐진, 자, 한 조직처럼 뭉쳐진 기도원 용사들 숫자는 몇 명인가요?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에 맞는 단어시요. 특공대 무엇이 넘치는가요? 전도회. 맞습니다. 전우회가 있었고 동지회가 있었었죠. 동지회는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뭉쳐진 조직이고 설사 자기의 이득에 위배되거나 자기 타산에 맞지 않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전우는 그게 아니에요. 전우회는 전장에서 생명을 걸고 바로 전우를 해서 자기 목숨을 거쳐서 구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전우회가 바로 특공대 전우회다, 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죠. 자, 2번 특공대 특징은 무엇에 있나요? 연합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잘 말씀되시네요. 특공대 조직은 바로 연합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연합된 조직은 어떤 표현인가요? 네, 승리의 표현입니다. 연합된 조직은 승리의 표현이죠.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셋째 대기 문항의 세 번째 문항. 연합된 조직은 승리의 표본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연합된 그 장점에 그 부분을 특징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연합된 조직은 승리의 표본입니다. 특공대들은 생명을 버리는 어떤 조직인가요? 뭉치들인가요? 네, 희생입니다. 자기들 전우회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드렸듯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남을 살려주는 희생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진 특공대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시기를 전도 요원의 기본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가라고 했었죠? 2명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되겠습니다. 자, 다음 OX 문제입니다. 특공대 조직에 앞서 할 일은 특별 기도이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감당해야 한다 말입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는 특징이다. 또 X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겹줄, 두 겹줄, 그리고 3겹줄까지 그 강함을, 더 강인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전도서 말씀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동지나 전우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군인들이다. 아닙니다. 아까 그 동지회와 전우회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었죠. 동지회는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뭉쳐진 조직이고 전우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떤 뭉쳐지는 그런 전우회 정신, 바로 그러니까 X죠. 동지나 전우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전우회하고 동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진 이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은 특공대 사명을 다 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 나가서 살려면 와라 하는 말씀을 전했던 특공대 사명을 다 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조직적임을 볼 수 있다.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을 운영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41과를 마쳤고요. 42절로 2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성경은 나왔었죠. 자, 뭐 보기가 쫙 나니까 어디 찾을 텐데 이렇게 주관식 나오는 거는 떠오르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이죠. 네. 여기 화면을 보면 나오죠. 저번 시간에 40가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뭐 투구, 흉배, 신발, 허리띠 지금 맞아요. 성령의 거룩 투구 그래서 나왔었죠. 자, 그 부분 나와 있는 말씀 내용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특공대 강력한 훈련 중에서 첫 번째 대지가 인격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와 마찬가지죠. 특공대는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인격을 갖춘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전도 사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적으로 총명해야 지혜로운 무엇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인격 훈련 잘 받아야 돼. 이런 지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적으로 총명해야 지혜로운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것이다. 전략 전술입니다. 지적으로 총명해야만이 지혜로운 전략, 즉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라든가 작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겠죠. 자, 4번 특공대는 무엇을 잘 알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또한 특공대는 지휘계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지휘계통이 무너지면은 본인으로 특공대는 특수한 임무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특공대는 지휘계통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 즉 원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공대는 무엇을, 즉 전도 사명자는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 우리 조회로 말하면 교회의 조직이겠죠. 자, 지휘계통, 즉 목사님부터 일개 성도 1위까지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이루어진다. 지휘계통.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원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파악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지휘계통, 원수. 자, 지적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 판단이. 정서적 훈련. 좋습니다. 정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정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정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지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다. 정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적 훈련, 지적 훈련, 정적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지덕의죠. 지정의를 갖출 때 지적, 정적, 그래서 의지적 나오는 부분이 나왔죠. 정적이라고. 네, 정적 훈련이 됩니다. 이제 정적 훈련, 정적 훈련.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지적 훈련. 자, 할게요. 자, 의지적 훈련이란 바로 올바른 실천력을 뜻합니다. 의지적 훈련을 잘 받는다는 것은 실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의지적 훈련이란 올바른 실천력을 말합니다. 행해 나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력. 우리는 올바른 실천력을 뜻한다. 의지적 훈련이란 올바른 실천력. 자, 그리고 자, 인격자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무엇을 다 하나요? 맞습니다. 인격자는 언행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역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비인격자는 그 대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자, 말이란 사람에게만 주신 누구의 선물이죠?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시겠죠. 창조자신데, 자, 우리 인간 특성 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면적인 것이나 의사소통 잘해서 우리의 하나의 그 동물과는 다른 피적 동물에 대한 그런 조직과는 다른 인간의 이렇게 차별화 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1번 문제. 자, 말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말에 대한 충고의 말씀. 맞습니다. 말에 대한 지혜자의 교훈이 충고의 말씀은 전도서 5장 2절로 3절에
말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나와 있었죠. 정답은 전도서 5장 1절로 3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자의 소원 기도 두 가지가 또 기록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이분 읽어보면은 지혜자의 소원을 낸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3번 말의 성격에서 말은 무엇의 척도인가요? 경건의 척도입니다. 자, 말의 성격. 말이란 사람에게만 주신 창조의 선물이다. 두 번째, 말은 경건의 척도이다.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3장 2절로 1절에 나온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4번 특공대가 되는 비결은 강력한 무슨 훈련을 통해서인가요? 다 맞는 말씀 되죠. 그렇지만 이게 특히 강력한 전투 훈련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예제 없어. 가만히 또 됐나요? 내가 그거 못해서 꼬리 꼬리에서 내가 옮겼는데 혹시 그 밑에 문항과 다르다는 얘기죠? 뭔가 문항이 1번 연행을 얘기 아니죠? 뭐라고 했어 혹시 여기? 아니 그러니까 언행, 인격, 집중, 훈련, 그냥 비결 이렇게 돼 있어. 전투 훈련이 없어요. 그러면 4번에 전투훈련, 그러면 언행, 인격, 집중 나왔어요? 네. 4번에 전투훈련 쓰세요. 예. 아니 4번은 비결. 그거 지우고. 네. 특공대가 되는 비결은 강력한 무슨 훈련을 통해서인가? 4번 전투훈련입니다. 4번으로 쓰라고. 예, 4번이에요, 4번. 아니 답이 4번이냐. 예, 4번이에요. 그 빠졌으니까. 그 답이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하죠. 빠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렵네요. 비결을 지우고 전투훈련 쓰세요. 저는 원본을 보고 그랬거든요. 여기 못해가지고. 목성으로 가야 돼. 원본을 봤어요. 자, 구조훈련은 특공대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목적입니다. 자, 특공대가 구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어떤 군대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명할 때 전도훈련, 사명을 나갈 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조에서 많은 용어를 구원해내야 된다 하는 구조된 휩쓸려가는 세상 세파에 죄 가운데 있는 용어들을 구조해낸다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자, 다음 부분 바로 아래 OX로 표시하시오. 전도 특공대는 절대 이기주의를 발휘한다. 맞습니다. 이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자기 이기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특공대는 700명이었다. 맞습니다. 전도 특공대는 훈련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도 특공대는 구호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쳐서 한번 나가기 전에 영적 무장, 육체적 무장, 정신적 무장, 군인처럼 어떤 구호, 필승, 단결, 승리, 초전, 박살 이런 그런 구호가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하다는 구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 특공대의 모델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예수님을 바로 비록 생전에는 바로 생전이 아니라 자기 사명자라고 사도로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자기도 어차피 예수님을 담임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명자의 모델이 되었던 그 부분을 신약을 70%로 써내놨던 그런 훌륭한 전도의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40분 남았습니다. 자, 다 하셨죠? 자, 이제 40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훈련된 특공대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서는 특징이죠. 자, 특공대라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 우리 사람이 우리 전도훈련, 자, 전도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 이름으로 특공대를 칭하는 것입니다. 보통과는 다른, 남다른, 특별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국격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어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우리가 말할 때. 네, 믿음장이라고 읽으면서 그 수많은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최초의 아벨의 믿음의 제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 나오죠.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모세,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믿음장의 바로 그런 나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우리 요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또 그들의 선지자들의 일을, 그들의 믿음을 말하려면은 바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으로 이들은 또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다음 나올 때 다루기 시작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본문을 말씀 연결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연결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오늘 다뤄야 할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벨과 토굴에 유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루하였음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이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또 이 믿음으로 특출한 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도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이 되고 희롱과 채찍질, 결박, 감옥, 돌로 치는 것과 또 통로 피하는 것 온갖 환난과 학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말씀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인물들이 그래서 즉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 말할 수 있는 특출한 사람들 즉 오직하지만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랬겠습니까? 아주 남다른 그런 믿음이죠. 이 시간에 연구할 41가의 제목이 바로 이들에 대한 훈련된 특공대의 모습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가에는 이러한 인물들과 이들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 사명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강력한 훈련을 통과한 특공대는 그야말로 영광로를 통과한 순금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빛난 것이다. 자, 금도 있고 뭐 어떤 여러 있겠지만 반 금속이 있어서 그들은 약당에 굳어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영광로에 달궈서 녹이면은 순수한 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또 올라서 걷어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로죠. 즉 순수하고 바로 진실된 그런 내용만을 그 순수한 본질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영광로라는 그 물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광로를 통과한 순금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 것이다. 바로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드린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선진들의 신앙 역사를 한 장에 이렇게 나열해서 요약하면서 소개하면서 내게 그들을 소개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할 정도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과한 특공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 세상이 감당한 자도 있고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는 말이 있겠죠. 그 말을 또 우리가 깊숙이 또 거슬러 올라가 봐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세상이 감당한 자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인생의 시조 아담에게서 우리 가장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세상이 그들 앞에 있었을 텐데다. 그들 앞에는 그 당시에.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축출당함으로 세상으로 전락되었는데 세상은 아담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용납하지 못했으면 아담이 세상에 내려올 수 없었겠죠. 즉, 죄가 없는 아담이라면 이 세상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아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과 생각과 안목으로는 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 순수한 합리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용납을 한 인물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은 의인을 감당치 못하나 죄는 감당함을 알 수가 있다. 즉,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세상 그러면 어떠한 세상인가?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특한 세상이다. 자, 사특이란 뭐 여사스럽고 간사하다. 그리고 이게 비행이다. 악행. 그리고 음흉한, 은큼한 그런 말을 성경에 나타내는데 요즘 성경에 사특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렇지만 오래전 개정판 전에 나왔던 초기 사전은 성경은 사특이라고 나와 있죠. 사특이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음흉하고 담보에 뒤에서 저지른 비행.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특이. 자, 그 다음 하나님을 거슬리는 세상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은 교회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직과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 위에 세상을 보면은 다 하나님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세상이 없어요. 전부 맞서고 있죠. 가장 먼저 창조를 보더라도 그들은 유전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벌써 거기서부터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세상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다. 자, 세상 사람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괜히 그들이 미워서 단점을 꺼지는, 물론 교회도 잘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 유익을 거짓 못하고 오로지 잘못 엿들여서 정지하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런 마음이죠. 그들이 빛이랑 무덤 같은 마음으로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원수의 세상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만큼 흉악한 자죠. 너무나 세상은 흉악해요.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보이지만은 그에 보면 너무나 흉악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흉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것도 결국 인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심판을 받을 세상이다.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불심판을 당할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온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이 세상에 같이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생명길로 향하는 등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지럽고 흉악하고 거슬리는 세상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 어딘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신앙의 위인들은 천국의 특공대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전도 특공대는 신앙의 특공대요, 천국 특공대요, 또 십자가 특공대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가? 왜 이들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우리가 다뤄본다면 이 세상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같이 휩쓸려가는 문화에 휩쓸려서 같이 거슬려 가는 것이 편하지, 바로 거슬러서 도전하고 그 세상의 어떤 틀을 바꾸려는 것은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축출하고 밀어내고 던져버리고 깔아뭉개고 죽여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에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담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이 아담을 받아들였던 이유, 바로 근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지배자인 마귀를 도전하여 물리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상의 환경을 뒤엎고 새로운 환경을 세우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워준 지식, 아니면 이방인의 아니면 이단의 어떤 잘못된 영적인 존재들, 신앙들, 잘못된 것이 많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바꿔야 돼요. 그들의 내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전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부딪히고 영적으로 부딪히고 사고로 부딪히고 사상적으로 부딪히는 바로 두 가지 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즉 신앙 특공대는 주어진 세상 환경에 적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쓰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의 문화를, 오히려 잘못된 문화를, 잘못된 사고를 바꿔야 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세상으로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세상 환경에 적응하는 자들이 아니다. 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의 원족들을 인정사정 없이 섬멸하는 것처럼 죄악의 요소를 뿌리채 요소를 없애버리고 그들을 갈아 엎어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스러운 바로 그들의 그 이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악의 무리들, 원족들, 그 족속들을 사정없이 섬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 이 사명자, 즉 특공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과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전도의 삶과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되는 세상과 타협에서는 절대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은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께 배신되는 것이다.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세상적인 타협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기에 넘어갔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걸 단호히 거부를 하고 차라리 힘든 감옥행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자, 세상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환경을 뒤엎고 새로운 환경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전국 특공대, 즉 사명자의 신정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과 헌신의 뭉치들이다. 자, 뭉치라는 것은 조직이죠. 뭉치라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순수하게 하는 건데요. 순종과 헌신의 조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순종의 뭉치. 순종 우리가 어떻게 보면 쥐가 따갑도록 듣고 순종의 말씀드리죠. 순종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또 들려 순종, 순종이죠. 자, 이 순종이란 내 생각과 뜻,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바로 누가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유가 될 필요 없는, 그저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죠. 자, 또한 순종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순종의 본을 가장 우리에게 크고 바로 우리에게 평온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죽음으로써 순종에 나가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에 오심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게 오셨던 그 순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표본을 보이셨던 바로 예수님의 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뭉치. 첫 번째, 신앙 특공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자,
능력보다 월등한 것이다. 맞죠?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권위는 바로 그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자주 하시죠? 이렇게 큰 덤프트럭이 막 도로를 막 될 줄 아는데 하나의 일개 경찰관, 조그만 사람 하나가 그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그 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지만 이 경찰관도 자기가 경찰을 배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임무를 주는 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위에. 그렇죠? 이와 같은 질서가 있듯이 이와 같이 능력 위에는, 그 위에는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해야 할지라도, 은사가 풍부한 할지라도 그 위에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능력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지만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한다. 한국들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반항하는 것, 바로 사단의, 바로 그들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앙 특공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자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고,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은 곧 명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의 자료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떴고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생명이요. 또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바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물리쳤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떡떡이 되어 돌을 떡이 되어 만들어 놨더니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부분이다 하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 특공대들은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고 했어요. 전투적 교회, 특공대 모습, 그 다음에 분명히 조직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은 지휘자가 있고 지휘받는 부분이 있겠죠. 즉 대장이 있으면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도 어리신 예수님 계시고 그 아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바로 영적 지도자가 계시죠. 즉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가 가르침에 우리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고 헌법이 있다. 특공대들의 생활 터전이 교회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교역자를 부대장으로 알고 순종할 때 바로 복된 특공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 다음 헌신의 뭉칩니다. 순종도 아니에요. 헌신이겠어요. 특공대들은 몸도 마음도 정성도 뜻도 다 헌신의 뭉치들이 되어야 한다. 자, 순종과 헌신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 제사, 바로 영적 예배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말씀 되겠죠. 자, 먼저 몸을 산 제물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만 먹어서 안 되겠죠. 직접 내 몸을, 그리고 내 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순종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결과물로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인격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뜻이며, 또 항구적인 헌신,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항구적인 헌신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헌신의 뭉치로서 우리가 어느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들, 특공대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진의 용장들이다. 자, 용장들이란 용사도 있고 용장도 있지만 용감한 장수들이다. 이렇게 용사도 있지만 용사에 비해서 특출한 그런 용맹성 있는 가진 어떤 그 사명을 가진 조직체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전진의 용장들이다. 자, 제자리에 머물러서 방어를 하거나 또 방어하다 힘에 밀려서 후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특공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진, 세상을 나가서
전진하는 그런 전진의 용장들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신앙 특공대는, 자, 우리 복음의 사명자는 작전상 후퇴나 안정을 위해 편히 쉬어라는 말이 있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돌격, 전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쉬어도 있고 편히 쉬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공대는 바로 다르기 때문에 후퇴나 안정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전진만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본문에 나온 믿음의 용장들을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들 한번 다시 우리가 더듬어 살펴본다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 사자의 힘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었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그리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려가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더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런 용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전진 앞에 무엇이 막을 수 있었는가? 사단이 수단과 또 방법도 또 사단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네, 사단이 수단입니다. 사단이 수단과 방법도 환난과 핍박도 시험과 죽음도 전진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찬 전진에 좋은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전진 바로 그들과 싸워서 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싸우는 데 있어서 전투하는 데 있어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지휘관이 후퇴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 작전은 반드시 패배하고 합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후퇴를 하지 이기고 있고 앞으로 전진 싸워 나가는데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후퇴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자, 후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드시 전진, 세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공대들은 바로 그런 잘못, 즉 후퇴하는 잘못,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행동을 취해서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전에서는, 즉 영적 전투에서는 바로 결코 뒷문이라는 것이 없기에 원수들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자, 영적 전투는 뒤로 후퇴할 수 있는 따로 도망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받고 끝까지 싸워서 이게 하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 항상 도전 정신에 훈련된 기백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실력 발휘를 적진의 상황에 뛰어드는 용맹만이 특공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바로 그들에게 죄악된 세상, 즉 사단이 꼭 잡고 있는 적진의 어떤 방어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뚫고 뛰어넘어서 그걸 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18번 일어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즉 7.8기죠. 성경에 나온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즉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자들의 기백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하는 특공대 앞에 결국 그들은 쓰러지고 마는 마귀의 패배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큰 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죽을 작전으로 달려들면 우리 절대로 아까 도망갈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결과를 바로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은 바로 천국 특공대에 그들에게 하신 것 같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은 천국 특공대들에게 하신 것 같다. 우리가 말씀 내용이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8절이죠. 그 중에 8절 말씀을 즉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리라. 이렇게 말씀부터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 즉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과 본심으로 여호수아는 바로 거기에 머물렀던 모든 잡족들을 물리치고 성공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장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전진만 다했으니 바로 특공대 모델, 즉 믿음의 한 사람,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의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초대 수장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운명을 겁내는 사람은 운명에게 먹히고 운명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운명 떠나간 대로 막겨버린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또 이해를 수 없고 그렇지만 자기 운명을 바로 거스러서 바로 용감하게 도전해서 바꾸어 나간 사람은 그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내가 바로 바랄 수 있는 나 운명을 이렇게 내가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독일의 초대 수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주고받은 바로 신앙의 사명자, 즉 복음의 특공대, 전도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영적 전투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우리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운명을 거슬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되겠죠. 자, 특공대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자들이 아니며 박차고 나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 조직들이다. 좀 고쳐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즉 명령과 순종에 의한 우리가 사명감만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무적의 용사로 전진만이 있는 것이 특징임을 교육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이런 특공대가 돼가지고 계속 승리하는 역사만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제 43과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 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동생이 잔치 있어서 안 왔었고. 안 하는지도 기억 안 나요. 우리 동생이 딸이 시집 보냈거든. 그래서 내가 안 나. 그거는 그거고. 놀이터 지나서 가면 양갈래길 있잖아요. 오른쪽 길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자면 병원이 있는데 그 무슨 성모의원인가? 그 밑에 약국 있어. 거기서 봤어요. 약국이요? 이 동네 약국? 네. 거기 가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길 있죠. 큰쪽 다른 데 나가면은 그 은행 옆에. 아, 저기 식당 우리 갈비탕 먹은 그러니까 그쪽. 온천 건물 그쪽에.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이쪽에. 여기 쭉 내려가서 학교 후문에서는 파스 꺾어서 파스 붙여요, 많이. 여기를 여기를 저기 저 김석기 목사님한테 때려달라고. 여기를 직진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학교 후문에서는 꺾어져서 들어가는 성모임은 이 동네가 약국도 멀고 빵집도 없고 시장도 없고 참 이상한 동네. 우리 아저씨가 이 동네 사는 사람 동네가 아니고 뭐 먹을 게 없고 근데 뭐 금방 뭐 사러 갈 데도 없고. 시골이야, 시골.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유흥가도 없잖아요.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깔끔하더만. 그러니까 애들 아 여기다 들리기는 괜찮대. 교회 입구도 좋아요. 교회는 엄청 많아요. 이 동네가 요 우물 같은데 10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못 들어오나. 거룩한 땅. 시장에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여기도 봐. 길 건너 있지. 아파트에 길 건너 있지. 여기도 안식교회도 있지. 또 시원교회도 있지. 저쪽에 예단교회도 있지. 교회가 한지 걸로 하나씩. 짝 진짜 한지건 하나지. 그래서 하게 그래서 안 돼. 안 하긴 개면대로 아이고 하게. 하나 지수기. 순발력 있네요. 금방 갔는데. 하나님의 개인 동네라고 해봐. 아니 대진 남자고 아니 남자 여자 대진역으로 청명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 우리 소녀들이 대진역으로 있는 불성입니다. 아 그래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 금방. 그러면 대진 거기가 그 남자 여자 꼭 학교는 좋은가 봐요. 신경을 있나 봐. 이단들이 하면 열심히 하고.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학교에서 그걸 공부했냐 했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빠기랑 정수기를 옆쪽에 놓고 여기다 의자를 하니까. 요새는 그렇게 자기가 저기를 나타내면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땅인데. 콩기도 마시고. 아니면 얘를 일로 빼고 여기다 의자를. 그리고 이상한 게 없고. 그래도 이만큼 내안 돼. 그래서? 다른 게 아는 게 있어야 오빠가 어디 있나? 몰라. 거기 지하에 펜션 지하 거기 있는 소리가 자꾸 갖고 오면 어떡해. 그래서 예당교회는 교인 하나도 없어. 목사님네 식구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문이 여기 있어. 또 남교회라고 장애인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야채는 10개도 넘어요. 요 금방 교회가. 여기 내려가는 그러니까 밑에 가서 학교까지도